우리 장로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찬양 부른 대로 정말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과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맹수들에게 먹이가 되기도 했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기도 했으며 장작불에 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당당하게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순교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복음을 생각했을까요? 복음이 인생의 참 진리이기에, 복음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선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극렬한 짓을 하면서도 순교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자살 폭탄을 몸에 두르고 테러를 저지르는 그 이슬람 과격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라는 자기 체면으로 몸에 폭탄을 두르고 달려가서 기꺼이 자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기는 순교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자신과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마피아보다도 더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딱 오늘이 10월 31일이죠.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원래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만 독일의 한 평범한 사제였던 루터가 교황에 대항하여 항의서를 게시한 것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개혁한 역사상 실로 엄청난 날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살던 이 16세기 초에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교회 땅을 소작하던 농부들이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교황청이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교황청과 많은 성직자들 모두가 다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돈 만드는데 천재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 22세, 교황이었던 이 요한 22세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그 많은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교황청이 정말 수많은 세금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제들의 보직이 변환됩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승진한 사람들에게 그 승진의 대가로 1년치의 봉급을 이게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 하나가 공석이 생기면 그 성직자를 새로 채워넣지 않고 그냥 비워두고 그 사람의 봉급을 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직책의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대기하도록 시켜놓고 그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걸 대기세라고 해서 돈을 갈취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할 때 서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서약세를 내게 했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도 돈을 더 걷어야 했기에 이제 성직을 매매했고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처음에 교황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면죄해 주는데 처음에 면죄부였는데 이것이 점점 더 어디까지 확대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지옥에 있다. 그 지옥에 있는 부모님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님의 죄를 사해주는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을 위한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던 조상이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사제가 직접 하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면죄부를 파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화술이 좋은 사람을, 이 일종의 말하자면 뭐죠? 판매원? 면죄부 판매원이랄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 테젤이라는 사람인데요. 1517년 이 화술이 뛰어난 이 테젤이라는 사람이 루터가 살고 있는 이 비텐버그 성에 와서 면죄부와 속죄부를 팔았습니다. 막 선전을 했죠. 그래서 이 표를 사면, 이 뭐라고 선전을 했냐면, 이 표를 사면, 그러니까 이 표를 사서 그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부모님이, 지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당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테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모습을 본 루터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비텐버그 성교회 정문에 이 95개 조의 항의문을 게시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이 95개 조인데,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하면,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는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할 수가 없다. 또 면죄부는 하나님이 내리는 중벌을 명쾌하지 못하고 다만 교황의 죄를 면할 뿐이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면죄부는 무효다. 이렇게 또 죄를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직접 사해 주시는 것이지 헌금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 95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죠. 이 항의서가 이제 그 성문, 그 교회 정문 앞에 게시가 되자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이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이 출발이 그 95개 조에 이 항의문을 붙인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뭔가 하나 이슈를 올리면 전국적으로 확 퍼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95개 조에 이것이 붙자마자 유럽 전역에 퍼지는데 한 달이 안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가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그 간혹 보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보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 개신교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개혁이 돼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약 한 95% 정도가 같다고 보시면 단지 한 5% 정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황이라든지 교황이 거느리는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그 신성함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것이 있지만, 그 다른 것은 한 5% 정도고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로교죠. 우리가 바울교회는 성결교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결교하고 우리 장로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결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주교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이 마틴 루터는 어떤 인물이냐?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스레벤이라는 광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똑똑하니까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가면서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이 친구와 함께 이 큰 나무 밑에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죠. 그래서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있던 친구가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란 루터는 나도 죄인인데 언젠가 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고 자기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루터는 변호사로서의 출세의 길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사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죄에 대한 이 절박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잘했습니다. 인품이나 성적 이런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았고 1507년 신부로 서품을 받죠. 신부가 됩니다. 안수를 받게 됩니다. 루터가 신부가 되어서 첫 성만찬을 진행하는데 카톨릭과 우리 장로교가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카톨릭은 성만찬을 할 때 신부가 기도를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완전히 변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기념설이거든요. 근데 이 카톨릭은 진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두려움, 이 규율을 이것을 너무 어깨에 억눌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이 사제가 돼서도 신부가 돼서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또 마음속에 이 죄책감과 공포를 해결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때 그 수도원 원장이던 이 스타우비치 원장님이 이 루터의 그 마음을 알고 처음에는 금식과 고행을 권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금식하고 고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이번에는 뭔가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하죠. 그래서 루터는 명상 속에서 황홀감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정말 루터의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도 루터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자 수도원 원장님은 이번에는 루터에게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신학 교수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신학 수업에 집중해서 1509년 이 비텐버그 대학을 졸업하고 1512년에 신학 박사가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편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루터의 그 교수실이 그 교회 종탑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4년 이 시편 22편을 읽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탑 속의 체험. 그러니까 교회 종탑에서 그 종탑 안에 이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탑에서 체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터가 이 시편 21편을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 시편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편은 누가 쓴 거라고요?
다윗이 쓴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지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방과 조롱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윗의 혀가 이틀에 붙을 만큼 목마른 상황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의 수족이 찔려서 뼈가 어그러진 일도 없습니다. 악한 무리가 다윗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던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이 루터가 열심히 연구하다가 시편 22편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상황을 예언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셨고, 예수님이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잖아요. 그래서 혀가 이틀에 붙도록 목이 마르셨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통어신고로 제비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버림을 당해야 하는가? 어째서 그리스도가 이런 대접을 받으셨을까? 루터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멸망할 죄인인 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벼락 맞아서 죽어야 했던 바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이 놀라운 탑속의 체험을 통해서 성경,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정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은혜의 초청임을 깨닫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너무 이 탑 속에서 혼자 있는 연구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으며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그 당시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부패한 중세교회는 엄청난 교황의 조직과 권력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을 썼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되어 있지 않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신부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 몇 명만 이해하겠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 가는 거죠. 그런 것이 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최초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시작한 것이죠. 루터도 자기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매를 들고 죄인의 뒤를 따라오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절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루터가 면죄부를 파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95개 조에 항의문을 게시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95개의 항의문을 게시하자 이 파문이 대단했습니다.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4주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교황청은 루터의 저술은 이단이므로 반포를 금지하고 즉각 소각하라. 루터가 60일 이내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함께한 자까지도 전부 체포한다. 이렇게 이 선포를 하죠. 그래서 파문장을 보내옵니다. 루터는 그 파문장을 받고도 과감하게 1520년 12월 10일 비텐버그 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보는데 그 파문장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태워요. 그러자 1521년 4월 17일 독일 국왕 찰스 5세가 루터 처벌의 문제로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루터는 자신이 처형을 당할 것을 알기에 두려웠죠. 그러나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비록 궁전의 기왓장과 같이 원수가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재판이 열릴 의회로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의회로 갑니다. 루터가 가는 길에 수많은 민중들이 대대적인 환송을 해주었습니다. 루터가 의회에 도착하자 독일 민중들이 국왕 이상으로 환영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의회에 들어가서 정말 이 변론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변론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튼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교황의 특사 알렉산더는 루터에게 내 주장을 철회하고 회개하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나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한다.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나의 잘못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교황의 명령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독일 왕은 교황의 명령대로 루터를 체포하고 루터의 모든 저서를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집행을 하려는 순간 이 프레드릭이라는 이 성주가 루터를 중간에 구출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아주 다이나믹한데요. 그 루터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루터를 구출해요. 그리고 이 은신처, 이 산 속에 이 은신처에 숨겨주죠. 그래서 루터는 그 은신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없는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그 독일어로 된 성경을 반포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든 작은 횃불이 전 독일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으로 퍼져서 종교개혁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성경의 권위, 교회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선포했고요. 이신득이라는 것은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과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만인 제사,
이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루터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이 루터의 개혁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존 칼빈이라는 분인데, 이 칼빈은 루터보다 26년 뒤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뇨연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합니다. 제가 여기 가봤는데요, 이 칼빈의 생가에 가봤는데 파리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3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인데 프랑스는 좀 아픈 역사가 있어요. 이 가톨릭이 세다 보니까 이 개신교 세력을 위군으로 해가지고 무차별하게 학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잘못이 너무 크니까 그걸 숨겨요, 자꾸. 역사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숨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칼빈의 생가도 프랑스가 관리 안 해요. 그래서 독일 교회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칼빈은 1523년에 파리 대학 장학생으로 라틴어와 철학과 변론학을 배웠는데 1536년 3월에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대단한 책을 지어내고, 그래서 26세 나이로 프랑스 개신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 프랑스 정부의 학살이 시작되죠. 이 교황청에 함께하는. 그래서 이 1536년 어마어마한 학살이 진행되고, 그래서 잠시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피해 갑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결국은 살게 되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이제 죽고 마는데요. 그래서 제네바를 성경적인 도시로 부흥시킵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제네바를 칼빈의 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그래서 개혁의 완성이고, 우리 전주 전흥교회는 이 칼빈주의를 계승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성경주의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전흥교회 다니는 우리는 이 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이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오직 성경으로. 모든 진리와 권위의 근거는 오직 성경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의 절대 권위의 의의를 제기하고 진리와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칼빈도 이를 계승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고행,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불교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불교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해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20, 30년 오랫동안 수행해온 스님들도 난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서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 했을 때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 이 한 명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개혁 정신은 인간의 행복과 구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만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신앙의 뼈대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는 성경 진리에 져야 되는 요소들을 부단히 개혁하는 사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개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내 형식주의, 기복주의, 외형주의 이런 것들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최종의 권위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계승자인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되고 바른 개혁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종교개혁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지 벌써 5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지난 500년 동안 개혁해야 할 것이 많은 고인물이 된 것은 아닌가 반성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개혁신앙으로 항상 새로워지는 우리 전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